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너 스스로 의로운 사람, 완전히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이야기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34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을 상처로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다시 말하면 욥이 했던 말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게 말이나 됐느냐? 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9절 말씀이에요.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대로 악한 것, 사람이 무죄함,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설사 죄를 범했다도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 앞으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야,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지금 욥의 이야기를 지금 잘못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욥이 했던 말은 정밀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욥이 했던 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설사 죄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고난치고는 너무 심하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는 없는 건데 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이 무죄의 주장보다 더 우선된 거예요. 무죄의 주장보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 도대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저가 그렇게 마침내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이럴까, 이러셨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아마 평생 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욥의 그러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주장을 엘리후가 질타하고 있지만 이것이 욥의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옳지 않음을 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친구들이 얘기했던 인과응보론이 똑같이 나와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람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로 달려있고 사람이 죽이고 살리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감히 누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어? 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그리고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으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1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시는 사례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정대하시다 하는 이야기를 16절부터 18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신다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19절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차별이 없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는 것이고요. 20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세력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당장 제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행악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인데 장차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악인으로 왕처럼 살게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끝내는 그를 심판하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거나 따질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 이하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31절로 33절에 보시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면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야 한다. 욥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34절 말씀 보세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는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여호와는 이는 내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욥을 나무라는 이유도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언제나 완전하고도 무결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잠시 흥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악인을 잠시 흥하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다.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감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악인은 그때그때 죽여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때로는 의인이 고난당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의인의 고난을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엘리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너는 네가 의롭다 할지라도 지금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고난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마침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겸손히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실 터이니 침묵하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내가 만일 나는 무죄한데 왜 나를 여기까지 팽개쳐뒀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다. 엘리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의 자리에 서요. 지금 그가 부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때로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그를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엘리후의 말이 옳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장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장소요, 그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아픔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버리셨나 보다. 근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지요?